저번 주에 제가 PPT로 했는데 너무 안 보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에다가 옮겨놨는데요.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서 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바로 다음 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 행복을 우리가 흔히 말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쉽게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 당시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너는 복된 존재야. 너는 행복해야지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세기 당시 그 영향을 미쳤던 철학의 영향과 문화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되다, 행복되다라는 표현들을 잘 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8번의 반복적인 복의 선언을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 저번 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1세기 당시에서 말하는 행복과 지금 말하는 행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으면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됩니다. 열심은 끌어낼 수 있고 지배 원리로 쓸 수는 있어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개개인의 행복을 찾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위로 올라가는 거고 나는 그에 비해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계속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구조가 1세기 철학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시면 에피쿠로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바이죠. 내세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그룹들이 얘기했던 거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덕, 실천과 이성, 중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중용을 지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철인이 돼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뭔가 더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 그래서 정점까지 가면 뭐합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그들의 행복이래요. 그걸 어떻게 유지해요? 날마다 상황이 다른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율법주의는 지배 원리로 쓰다 보니까 더 많은 율법을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라미드 구조로 가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 지배 원리로 쓰였던 거죠. 여기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스토아, 유대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 부정한 몸을 플라톤 같은 경우는 부정한 육체를 이 이성과 용기와 절제를 통해서 이렇게 수련하듯이 다 꺼가지고 정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데아로 가야 돼. 결국에는 그 정점까지 가는 사람들은 소수일 거고 그리고 그 정점을 그 사슬을 끊고 넘어가는 것도 소수일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정점까지 가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 내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데선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복은 이렇게 얻을 수 있어. 복은 이렇게 얻는 거야 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구약에서 다루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생명의 삶을 다루면서 민수기 다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죠. 여기 그림 한번 보시죠. 뭐를 중심으로 진 배치가 이루어집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거할 처소 성막을 짓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진 배치가 이루어지고 그 중심으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주 일일이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주시는 그 언약을 지켜냄을 통해서, 근데 그 언약이 아무나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언약들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언약 안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거죠. 피라미드 구조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구조예요. 동그라미 그 옆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구조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언약 밖으로 나오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그 조직 체계를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70장로들 뽑고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전달식으로 내려가지만, 어느 하나도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리더십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그들만 소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전달하죠. 그러면 그 언약 안에서 모든 백성이 그 언약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제시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얻는 거야.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누리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냥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질서는 있지만 그들의 역할이 신분이 되지 않아요. 주종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교환 첫 번째 장에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주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형제가 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입니다. 역할은 다르고, 그리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질서 면에서 역할은 다르겠지만 그게 주종관계로 이어지는 신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주종관계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복을 논할 수 있고 행복을 논할 수 있다라는 구조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안에서 가능하다.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각자의 행복, 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계속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래야 하거든 라고 얘기하는 요 내용의 빌레몬서의 내용은 뭡니까? 종을 나의 형제로 여기면서 봐달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12사도,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신분으로 따지면 상위예요. 근데 그 신분이 이 신분이 아닌 거죠. 질서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누구나 주님 안에서 다 형제인 거죠. 동그라미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 안에서 복을 찾을 수 있고요. 각자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팔복이 다루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팔복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성경을 좀 옆에 좀 피시고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페이지죠. 인크로지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인들이 이 글을 쓸 때, 그리고 말을 할 때 이런 표현 기법을 써요. 인크로지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팔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면 잘 모르겠죠. 한 페이지만 더 넘겨 보십시오.
3페이지 먼저 한번 보시면요. 팔복과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내용이 인클로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같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팔복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마태는 동일한 문구를 반복 사용한 인크로지오라는 그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인크로지오 사용하고 있는데, 인크로지오 가운데 5장과 7장의 산상수훈과 8장과 9장의 10가지 기적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설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말 그대로 앞뒤가 같죠. 4장 23절과 9장 35절이 같습니다. 미묘하게 다르죠. 모든 도시와 마을들, 온 갈릴리, 이것만 다르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리고 그 빈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천국 복음. 네, 천국 복음. A 다시에도 가로치기가 있는데 천국 복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천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에 10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기적으로 선포된 천국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앞뒤가 같게 해서 지금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강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큰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바를 강조합니다. 말로 그리고 글로.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다룰 팔복의 내용도 인크로지오라는 기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가로치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복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죠.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복을 보십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우연히 그냥 천국이 2번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문학 기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당시 유대를 30년 이상 살아갔던 그 문화 안에서 지금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이 기법을 사용하면서 앞뒤를 갖게 해서 내가 지금 이걸 전하는 거야. 이거가 핵심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다룰 5장의 내용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바로 이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크로지오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팔복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요. 인크로지오라는 그 문학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인크로지오 표현 기법으로 쓰였습니다. 인크로지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인크루데레라는 안에 포함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clusion이라고 그 발음을 하죠. 우리말로는 포함, 괄호, 봉투라는 번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동일한 단어나 구절, 그리고 주제, 이미지 등을 사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전달할 때 이것을 강조하는 그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그 국문학에서는 뭐 수미상관이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미상관 내지 쌍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비슷한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법들이 여기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익숙한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로 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구약의 시편 8편이 대표적인 이 인크로지오라는 기법을 쓴 건데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1절과 9절 마지막 절이 정확히 일치하죠. 여호와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걸로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동일한 구절로 시작해서 끝을 감싸면서 하나님 찬양이 이 시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절과 마지막 절이 정확히 일치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앞뒤로 강조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끔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이걸 전하고 있다. 이 찬양이 이걸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1장과 12장 마지막 장이 일치합니다. 이게 인클로즈의 특징이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거랑 비슷한 기법이 이 평행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짤막한 시 구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거와 이 차원이 다르게 문장 전체 구조 가운데 앞뒤를 갖게 만드는 거 인클로즈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도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있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이게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이 전체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같은 경우에도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도 그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중요한 주제가 마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클로지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인클로지어의 그러면 기능이 무엇인가? 이 문학 기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가로치기의 강조입니다. 강조. 인클로지어의 기능이 뭐냐면 강조예요. 이 기법이 사용됐다 그러면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냐면 반복을 통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겁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맥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본문의 주제가 이겁니다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독자로 하여금 쉽게 암기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해도 앞뒤 내용이 같으니까 아 이거 전하는구나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신학적 의미를 강화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인생의 허무, 감사 이러한 주제, 교훈을 더 깊이 새기도록 이 교훈에 강조하면서 그 교훈을 깊이 기억나게끔 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요,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뒤에 다룰 내용들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폈던 팔복의 내용,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 4장과 9장을 연결시키는 인클로지어 기능이 있고 거기에서 반복되는 게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설명했습니다. 천국이요. 반복하고 앞뒤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천국을 앞뒤로 반복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인클로즈의 기능, 강조, 반복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독자로 하여금 이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암기하고 이해하는 데 돕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 표현을 쓰면서. 그리고 이 교훈이 깊게 새겨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클로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팔복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눈으로 봐도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우리의 앞의 내용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계속 복 찾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복된 인생들이라고 선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복된 존재야라고 8번이나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수명을 다하면 내가 죽으면 가는 저기에 저곳. 그렇죠? 미래에 언젠가 내가 가게 되는 저곳. 내세에 언젠가 가게 되는 저곳.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한 가지의 천국에 대한 개념만 머릿속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천국의 다양한 메시지들과 선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어려웠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면 지금 저와 함께 쭉 한번 보셔야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20분에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있냐면요. 우리가 개혁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룰 때 게하델스 보스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고전적인 책이고요. 그 내용을 참조하고 그리고 주되게 좀 참조한 거는 고신대학교 변정길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문 쓴 게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하면서 제가 좀 덧붙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부분에 보니까 그 과거에서부터 70년대까지 우리가 흔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보시면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는 천국하면 대개 가로치기가 내세입니다. 내세에 대한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소위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교인 성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천국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최봉석 목사님이죠. 예수천당 부신지옥 1930년대 때 강력하게 복음을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던 인물 있잖아요. 그 전도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그 무엇보다도 천국의 내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70년대 이전까지 가졌던 천국관 이었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에 대한 이해였죠. 이런 이해가 대략 1970년 말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간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는데 그게 방금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게알데스 보스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의식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상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와서 내세 천국만을 강조해왔던 것의 반성과 반작용으로 현세 천국을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조용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전엔 내세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현세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런 와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개혁주의 또는 보수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장소적 개념,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장소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제가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아주 진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때부터 제대로 복음서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은 단순하게 미래에 죽어서만 가는 그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면 본문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언급하실 때
때의 상황과 문맥을 보면 그리 단순하게 쓴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장차 들어갈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언급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순간까지도 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표현들은 복음서에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32회가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복음서를 총해서 54회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내세의 장소적 개념만을 쓰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리고 주권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면 막연히 들어갈 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역사하는 지금 이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시느냐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런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개념을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저기 죽어서 가는 저쪽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선포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은 뭡니까? 죽어서 가는 저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가까웠느니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두 번째 예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인격에 어디다 비유를 합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임금과 같대요. 장차 들어가 저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라. 이것도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 머리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게 설명합니까? 원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는 게 있으니까 그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텐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변종교 요소는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네 가지로 설명하면 복잡합니다. 네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이 네 가지는 세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지금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팔복을 포함해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요소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왕.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 백성들이 머무는 곳.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밑에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돼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비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할 때 왕의 역할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머무는 장소를 바라보시며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건 뭐냐면 천국이라고 했을 때 장차 들어갈 저것만 한 가지 개념만 갖고 있다 보니까 본문이 어려워지는 거죠. 천국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언약 안에 머무는 백성, 그들이 머무는 장소, 영토,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